그러면 그걸 보시면 그 아까 두 번째 나오죠. 좌상. 네. 예. 성경 구원의 본질 우상 중상 거듭 중생 거듭남의 그 성경을 말씀드렸고요. 좌상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함께 하시는 성령,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행전 2장 2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3장 1절로 4절, 4장의 14절, 로마서 6장 7장 8장. 잠깐 그거 하나 틀린 게 나와요. 2장 2절이 아니고 2장 4절이에요. 5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은사에 대한 그 예언은 성령 세례, 즉 요에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언약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특별히 함께 한다는 개념, 그거를 그 소리 잡고 나서 안 돼요. 틀어놓으면 잡음 난다니까요. 꺼주세요. 완전히 꺼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너희가 기다리라 성령을 받게 되는 말씀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이 아니고 4절입니다. 4절에 그래서 거기 잘 영어로는 잘 됐어요. 훌 가득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충만하다는 말, 충만하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성령의 충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설명하기를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이런 성령의 세례, 즉 은사를 받는 걸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실천적인 개념에서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많은 분들이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방언, 통역, 예언 이렇게 하는 걸 친히 목도해서 아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여기 이게 나타난 게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체험한 후에 이런 역사를 나타내면서 3장 1절로부터 보니까 뭐 안정병이 고치고 뭐 이런 저런 사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 7, 8장에 대한 이 체험은 내적인 면이나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역시 함께하는 역사를 이제 증명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9가지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9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1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 도매라고 도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우스 빌딩. 그래서 빌딩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하우스 빌드라고 번역된 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사를 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게 하려고 이 은사를 줬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에 나와 너희도 산돌을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17절 24절에 보면 육신 속에 죄가 거한다는 것.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오하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런 고백을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은 간단해요. 요에서 2장 28절 32절에서 언약된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체험되고 실천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3 제사 죽을 게 죽고 썩을 게 썩고 그리고 거듭나서 그 의식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개념에서 신령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은 행실이다. 그래서 내적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 행실 죽이면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질적인 개념을 내적인 면, 외적인 면, 양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서 실용적인 욕망의 노예가 돼서 자기 사랑, 자기 애에 빠져가지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은사적인 부분이 먼저 영성적 이론이 정립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영성적인 게 체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영성적인 게 실천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사도들은 특별히 12사도의 경우를 보면은 분명히 오순절 이전에 주님께로부터 구체적인 혹은 구약에 대한 신약에 대한 그런 이론이 다 정립이 됐다면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체험한 후에 이제 실천했던 것을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다메섹에서 체험, 그리고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10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은거하면서 수많은 체험을 한 그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그런 그가 이제 고린도전서 로마서 6, 7, 8장에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다시 재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7절로 11절에는 9가지 은사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한다. 그런가 하면 14장에서는 덕을 세우는 게 이게 바로 성전 건축하는 거라고 일깨워주면서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고백을 한다. 그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동일하게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되려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로마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 죽고 썩을 것에 종으로 사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려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게 죽은 행실이다. 우리가 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이 이론들이 바르게 정립이 되고 이게 바른 체험이 돼서 이 삶이 은사적으로도 이대로 실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인간학이 이제 은사, 우상의 은사 세례, 성령의 세례 성경을 설명하셨고요. 인간학에 이제 들어가서 심리, 심령, 인간 사람, 인간 자기 정신, 하나님의 정신, 문장, 언어, 1번 영성 이론이 체험돼야 되고 영성이 체험돼야 되고 영성 실천이 체험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리 심령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은사적인 차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차원에서 응용이 돼야 돼. 응용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심리 심령이 실제로 체험이 된 후에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구분이 되고 거기에 변질되지 않고 심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가려고 애쓰고. 왜? 심리는 육신적인 거고 심령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됐으면 체험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인간 사람으로 승화돼야 된다. 결혼이라는 게 부부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나중에 부모가 된다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로 심리 심령이 더 성숙해서 인간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가 더욱 성숙한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수환 교수님 늘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진정 껍데기가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성전, 다른 말로 껍데기가 돼. 할렐루야. 이걸 바르게 알고 깨달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의미가 새로워지고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 자기 정신이 뭐다 하는 거 알게 돼. 내 생각 내 마음은 자기 정신이거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의 문장도 바뀌는 거야. 우리의 언어도 바뀐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 더 보면은 거기 아까 251쪽 그 두 번째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250 영적 존재로 인간하고 252쪽 네모 세 번째를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어떤 근거로 창조주의 푸뉴마를 만날 수 있을까? 만약 누군가 지금 서구의 문화사와 정신사를 사로잡고 있는 정신이 과연 어떤 정신인가를 물어온다면 우린 그것이 헬라의 형이상학과 관계된 것, 정신.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의 형이상학에 근거한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신은 정신이다. 신이 정신이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신은 정신으로서 스스로 관계하며 또 세계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와 관계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시키고 모든 것을 관리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과 함께 하나로 만드는 힘이다. 그게 뭐 복잡하게 우리가 이해되지만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스승인 이제 플라톤은 인간을 말할 때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플라톤이 말한 영혼은 소울, 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기를 초창기는 자기 스승과 똑같이 이해를 했지만 나중에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형상, 다시 말하면 혼, 형상은 이 몸과 하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각을 만들 때 재료가 있는데 대리석 가지고 동상을 만들었다고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처럼 육체와 혼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누스라고도 하고 푸뉴마라고도 해서 이제 정신을 헬라적인 개념에는 신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즉 이 육체 속에서 밖에 나가서 다시 말하면 우리 혼과 영과 관계하는 과정 속에 영은 영대로 따로 어떤 다른 세계관과 어떤 귀신과 관계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고 다시 자기와 화해하고 막 그런 이제 개념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가르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 신은 정신으로서 정신이라고 신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정신으로서 스스로 관계하며 또 세계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와 관계하고 세계영 즉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모든 것을 관계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모든 것을 관리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과 함께 하나로 만드는 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므로 정신은 자기 스스로 사유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사유하는 존재자, 인간의 정신, 존재자와 함께하는 힘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길은 사유에 있다. 뭔가 깊이 연구하는 거죠. 그것은 객체와 관계하면서 자기를 잃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신을 사유하는 존재자에 의해 자기 자신이 다시 확인되기 때문에 그 정신은 사유하는 힘 내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관상기도만 열심히 해도 그 정신이 분리되는 막 그 유체 이탈 비슷한 걸 체험하는 수많은 체험들을 한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정신이란 자기 자신을 사유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유하는 존재자를 통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세우는 능력 내지 힘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세우면서 그 세운 걸 또 자기와 다 화해시켜서 자기를 상승시키는 이런 이제 학문적인 철학적인 그런 헬라적인 개념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영혼이 윤회한다고 보는. 그래서 몸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는다고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유하면서 자신을 사유하는 존재자를 통해 자신을 다시 세우는 행위를 생이라고. 인간의 삶의 의미가 자기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게 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신적인 것 또는 영원한 것으로 규정을 했다. 결국 그에게서의 정신이란 스스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세우는 행위는 사유에 의해서 진행된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에게서 나와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행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에 대한 개념을 헤겔은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킨다. 헤겔에게서 정신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사유하면서 스스로를 세우는 주체이다. 그러나 이 주체는 객체라는 대상을 마주 세워놓고 자신을 사유하며 자신의 실제성을 의식한다. 그래서 주체는 자신을 사유하고 의식하기 위해 자신을 외화시키고 바깥에 세워서 어떤 존재로 하나 시켜놓는 그렇게. 참 묘한 거죠. 난 뭐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은 이 편도선을 수술할 때 이건 몽원이 안 된대요. 그리고 잘라내는데 많이 아프거든요. 그게 누워 있으면서 천정 한 구택에다 내 마음을 집중을 했더니 내 마음이 그리 싹 빠져나가더라고. 근데 편도선을 이게 수술하는데 이게 소리가 납니다. 편도선을 잘라내는데 서걱서걱하는 소리는 나는 아프지가 않은 거야. 이게 끝나고 나니까 의사가 묻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 참을 수 있냐. 그 얘기를 그대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가 좀 기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쳐다보는 걸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헤겔은 자기 정신을 외화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거를 스스로를 객체로 나가 아닌 제3자로 본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그렇게 세워진 객체와 주체인 자기 자신이 화해하며,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는 깊은 경지죠. 화해하면서 하나로 합의를 하게 된다. 나로서 존재하는 주체인 정신이 외화할 때에는 인륜성이라는 실제성을 띠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정, 시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정신의 현상으로 이해돼. 다시 말하면 자기애에 빠지게 되면 너무 주관적으로 되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외화시키고 객관했을 때 서로 화해하면서 이거 인륜이 생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고 차원이 좀 다른 거죠. 말하자면 정신은 여기서 우리로 표현된다. 그러다가 객체와 주체가 합일되면 그때 정신을 절대 정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신은 예술이나 종교 그리고 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
뭔가 사유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은 회계 철학에서 이외되는 바의 정신이란 나 또는 주체로 표현 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로도 이해되면서 마지막으로는 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니까 서로 공동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런 개념으로 하나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의 머리요 우린 각 지체로서 할렐루야 우린 하나로 이해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야. 철학적인 개념하고. 그래서 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별자로서의 인간과 공동체로서의 사회 내지 국가 등 이 세계는 온통 신의 정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서로 민족이라고 사랑하고 우리가 LA 있을 때인데 내가 그때 한국에서 축구가 있었어요. 그 축구 경기가 있는데 그때 온 국민이 빨간 옷을 입고 막 참 뭐랄까 응원하고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LA에서 그 TV를 봤던 어린아이들, 쉽게 말하면 흑인, 백인 이런 아이들이 한 6, 7명 이렇게 서로 허리를 잡고 쭉 줄 서서 가면서 꼬레야 이러면서 애들이 놀이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한국 교포 젊은이들은 자기 차에다가 태극기를 꽂고 크락션을 눌러가면서 빵빵 하면서 여기저기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민족의 감정이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하고 무슨 축구 경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한국이 이겨야 좋은 걸 느끼는 것처럼 그게 민족적인 감정이에요. 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헤겔이 말하는 이 정신은 마치 신학에서 논의되는 성령과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과연 헤겔이 말한 정신이 신학에서 논의되는 성령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성령과 일치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민족애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인간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이다. 분쟁과 갈등, 분노와 투쟁, 반목과 냉전, 개인적 또는 총체적 이기주의가 범람하는 이런 악한 현실에서 헤겔이 말하는 정신은 과연 우리에게 참다운 해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가령 보수 쪽 혹은 주사파 정부 각기 자기네 나름대로는 그 정신이 옳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 자기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자신이 객체를 세우고 그 객체와 화해하면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정도의 정신이 인간 실존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와 죄를 치료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신앙 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신앙생활에 자유롭고 좋지만 그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도리는 아니다. 그 안에서도 신앙의 본질적인 태도로 안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 전개되어야 되듯이 할렐루야. 이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현실 세계의 악이란 공동체라는 대단히 집단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개별적 인간의 본질적인 악함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걷잡을 수 없는 악의 세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다든 수많은 물질을 착취한다든. 최근에 어떤 유튜브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악의 무리들이 우리나라 일부러 IMF를 터뜨려 가지고 알짜배기 그 돈이 되는 기업을 150개인가를 그들이 다 가져갔대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종자들을 다 빼가서 지금은 그 종자를 변질한 걸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지어서 그 로얄티를 주는데 그 종자 로얄티 주는 게 금값보다 비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가지 병드는 이유가 이 유전자를 변이시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과거에 없던 병들이 우리 인간에게 많이 생겨난다는 그런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을 듣게 되는데, 어쨌든 많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 경제, 국가 이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아마 모든 인류가, 모든 국가가 국방비를 다 절약해서 무기를 만들지 않고 온 인류에게 나눠준다면 먹고도 남은 거야. 그러니까 뭐 자유, 민주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생사탈한 말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이런 아주 악랄한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으면서 개인적인 악과 공동체적인 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며 총체적으로 반영돼요. 걷잡을 수 없는 악의 세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닐까. 그래서 해결의 정신 이해는 이런 죄악된 세상을 실제로 고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정신이 아니라 오직 세상이 좋아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해겔 자신의 이상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해일 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 실존의 문제와 관계하여 그 실존을 실제로 치료하고 고치고 해결하고 역사하는 정신은 결코 아니다. 지금 뭐 많은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무언가 나라와 민족을 잘 세워보겠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이 운영되고 유지되며 발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어떤 보면 온 세계를 통일하고 뭐 천년 만년 유지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헬라에서 메대 바사가 망했다. 그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망했다. 또 머지않아 로마도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친히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 하나님 나라는 세세토록, 아니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그 우리는 늘 주 안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개별적 실존의 문제와 관계하여 그 실존을 실제로 치료하고 고치고 해결하고 역사하는 정신은 결코 아니다. 할렐루야. 지나치게 말하면 이런 인간적인 정신세계의 논리적인 것은 한마디로 보면 객설이야, 객설. 헛된 말이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령.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정신은 상실된 실제성을 꿈꾸는 정신에 불과한 이상. 말하자면 헤겔은 세속화된 메시아니즘. 세속화된 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되는 성령은 헤겔이 논하는 그런 정신이 결코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심령 정신, 사람 정신이 돼요. 아멘. 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서구 정신사를 지배해 온 정신의 개념이 그다지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성령에 기초한 개념이 아님을 보게 된다. 아멘. 서구 정신사를 지배해온 정신의 개념은 확실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이해에 서 있다. 이 정신은 나라는 한 개인의 실존 및 영혼과는 별로 무관한 이상주의적인 정신. 할렐루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진짜 영혼이 중심이 되지 않고 육체가 중심이 된 가치관을 살면 소구 정신사가 말하는 정신에 지나지 않아. 그게 왈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할렐루야. 심각한 겁니다.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즉 우리 인간이 심리 심령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이게 소구 정신이 이게 다 심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저들이 영을 말하고
정신을 말하지만 그것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얘기합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본질적인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적, 영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체험이 되고 실천 구분돼서 삶으로 실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255쪽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인가? 할렐루야. 특히 푸뉴마는 신약적인 개념인데 이 개념은 사실 최근까지 보통 정신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래서 정신 그럴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정신, 푸뉴마니까. 인간의 영도 푸뉴, 성령도 푸뉴마, 그리고 인간의 정신도 푸뉴마. 그래서 철학적으로 말하는 정신은 우리가 이해하는 영과는 견해가 전혀 다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심리적인 정신이냐, 심령적인 정신이냐, 인간적인 정신이냐, 사람인 정신이냐, 내 정신이냐, 하나님의 정신. 할렐루야.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성 그래도 실용주의자로 머무르고 될 수밖에 없고 기복수 신앙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거 잘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푸뉴마는 신약적인 개념인데 이 개념은 사실 최근까지 보통 정신으로 이해되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란 분명 헬라적 사고에서 말하는 누스 혹은 부지케로서, 다시 말하면 정신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영의 정신성을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간이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형성된 정신, 이것도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 그럴 때 아메리칸 스피릿이죠. 미국의 정신. 이게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혼동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즉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꽤 잘 믿거니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변명하기로 내가 주일 성수합니다. 내가 11조 합니다. 내가 이웃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선행을 할 수 있어요. 빌 게이츠가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1년에 아프리카를 위해서 1억 달러 이상 쓴대. 그 사람이 지금 오래전부터 바이러스가 창궐할 거를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신종 바이러스 이거를 약을 만드느라 지금 7억 달러인 걸 여기저기 투자했다는. 그 약이 제대로 안 나오면 다 손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좋다. 성공하면 엄청난 부를 얻게 될 줄 모르죠. 이런 심각한 얘기예요.
공산 세력 악랄하게 부를 축적하려. 보통 사람은 투자해서 돈을 조금 봅니다. 조금 센 사람은 남의 기업을 사냥한다 그래가지고 기업을 사들이는, 가령 100억에 사가지고 몇 년 키워서 200억에 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경제 위기는 뉴욕 맨하탄 월거리라고, 월거리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은행 거리야. 최고로 경제 중심 도시가 뉴욕이거든. 세계 경제 중심. 그 맨하탄이 여의도처럼 섬이야. 그 중간에 허드슨 강이 있고 강 건너가 맨하탄인 거다. 그 허드슨 강 건너가 맨하탄인데 맨하탄 월스트리트 거기에 금융가가 있다. 그 사람들이 돈벌이 하는 기술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경제 파동, 또 무기를 많이 팔아먹으려면 전쟁을 일으키고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흉계를 통해. 그래서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세계 연합정부, 통일정부, 통일화폐. 이번에 이제 8.15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뭐가 난리 났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신고 안 해도 통신 점검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참석한 사람은 다 어디 있었는지 확인이 돼. 쉽게 말하면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박철수는 거기 안 갔었다. 남원에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증명되는 세상.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은 그게 다 준비가 돼가지고 공안, 그 사람 공안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경찰이에요. 경찰이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무슨 안경을 썼는지 쳐다보면 그 사람의 이력이 다 나와요. 어디 살고 어떤 보험법자인지. 이 기술을 미국에서 개발했는데 미국은 인권 때문에 이걸 못 사용했는데 중국서 지금 써. 그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내가 미국 가 있으면 내가 전화 가지고 가 있으니까 아 미국에서 돌아다니는구나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지난번에 자가격리 미국 갔다 와서 2주 자가격리에서 아파트에 있었거든. 그때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가격리 중에 마트로라도 갔다 오면 다 들키는 거야. 그래서 출입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 세상이 온통 이런 그물망 같이 그렇게 돼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는 그보다 더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속에 들어와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사, 문화사, 철학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 이것저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달려가면 우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점심시간 감사. 영적 존재로 인간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 있으세요?